특별히 오늘 이 사순절 묵상의 포인트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귀한 메시지가 있을지 함께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 그것이 나오죠. 이 디베리아 호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첫 번째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어제 함께 나눴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도마라는 이 현실적이고 이 특이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 인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며 그 부활하신 몸을 만지고 볼 수 있는 또 특권을 이 도마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우리도 견딜 수가 없죠. 뭔가를 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을 붙들고 나는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들든지 그 생각을 붙들고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증명하든지 나의 능력을 증명하든지 뭔가를 해서 뭐 물질을 창출하든지 어떠한 가치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이 제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그들의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와 본질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 제자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오는 7명의 제자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의 감정을 붙들고 자기의 일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이 제자들이
아직 사도라는 칭함을 받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이 자기는 죽고 이 육체의 생각, 이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로부터 이들이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한다면 이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과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파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한 나는 없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지 말고 성령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뭔가 밀려서 내 안에 어떤 육체의 생각이나 욕구로 밀려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소원적인 목표와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소원적인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죠. 제자 베드로 또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어부이고 아주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 물고기도 잡지 않았지만 랍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뜯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 꿈,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말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육체의 생각,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내가 붙들고 나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나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로부터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끝없는 은혜와 공급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 회복, 치유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왔을 때 수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밭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일날 나눴습니까? 주체가 변화된 바. 여전히 내가 주체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송기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송기철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 우리가 새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복음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또한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나의 존재 방식이 나의 육체의 생각을 붙들고 나는,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을 붙들고 나는,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불안, 두려움, 원망, 불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고 이래서 내가 망했고 이래서 내가 죽겠고 이래서 내가 힘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을 붙들고 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부활 생명을 붙들고 난 이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없는 존재 방식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적인 목표와 비전과 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이끌려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이거든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이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과 구별되어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할렐루야. 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존재 방식이 자신의 육체의 생각을 붙들고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자신이 뭐 잘나서 자기가 뭐 엄청나게 율법을 다 이루고 자기 의로 부족함이 없는 자라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로서 무한한 그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용서와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 육체의 생각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그것에 붙들려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끌려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끌려 들어갔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과 영성이 이젠 갖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 방식에서는 원수마귀가 어떻게 흔들고 공격하든 넘어지지 않거든요. 넘어졌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거든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의 이 새로운 존재 방식, 사랑받는 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서 그런지 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 사랑받는 자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생각에 붙들려서 이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과 교만과 육체의 욕심에 붙들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왜요? 주체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주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 즉 거짓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변화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8절과 9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다른 제자들도 이젠 육지가 이젠 가까워져서 이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방황하고 있는, 여전히 방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물고기의 숫자도 직접 세어봤는지, 직접 세어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물고기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물이 찢어지면 사실은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이게 그냥 무의미한 것이고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 이것은 이 물고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일에 나눴듯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 주체가 변화된 밭,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부로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제 제자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7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지만 이젠 그들은 영적인 어부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이 8절부터 11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참 감동적이냐. 지금 제자들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목격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감격했고 이미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이, 물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그들에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의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장면이 감동적인데, 마치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그냥 너희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너희가 지금 전도를 하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냥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식탁을 받을 나의 제자들이야. 더 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쓸모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쓸모야. 자, 식탁 와서 먹어라. 나와 함께 나누자. 그냥 예수님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쓸모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방황 아닌 방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자체로 어때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 이젠 제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식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아도, 지금 그들이 방황 아닌 방황을 해도,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장면이에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쓸모란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다. 내가 주는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어라. 조반을 나누자.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나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이 과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일까?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어떤 사람이 깊은 무의미 가운데 어떤 실존적인 좌절과 같은 그러한 좌절을 느낀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제 육체의 생각에 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쓸모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무엇을 하든 무의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소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새 라이프를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또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일했던 그 삶의 터, 일터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이전에 얻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으로 돌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육체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